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9가지의 질병의 치유와 또 귀신을 쫓는 일, 그래서 10가지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 약속한 바로 그분, 오랜 동안 예언했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구원자,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왕,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왕이라고 여겼던 헤롯, 이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심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장이 2장. 그리고 3장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죠. 세례란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분이지만 죄는 없다라는 이렇게 선언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대속,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그 모형의 사건이 세례를 받으시는 데요. 그리고 두 번째 4장에 있었던 일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는 일과 세례받으시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성령이 이끌고 간 곳이 어디죠? 광야, 마귀시험. 왜요? 성령은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보호하지 않고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통치권을 주셔서 이 에덴 동산, 이 땅, 이 지구, 우리가 지금은 지구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부여해 주신 그 일, 통치권, 선악과 때문에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 땅은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광야 시험하는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내가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건데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넘어갔는가? 인간에게 준 통치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빼앗겼을 때. 그래서 이 땅은 죄, 사망, 그리고 통치권을 빼앗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할 만큼 인간의 존재가 죄의 종 더 넘어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마귀 자식이 됐어요.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드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정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알아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사단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시죠.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 자식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종. 이것을 당시 로마의 양자법을 설명을 하면서 양자법으로 설명을 사도 바울은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르셨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 마귀의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셨는가? 인간이 빼앗긴 통치권을 하나님이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또 뺏겨요, 사단에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인간에게 주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목적인 대속 그리고 통치권의 측면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 두 번째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범죄한 인간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을 때 탓하죠. 전가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생겨나는 거예요. 투사, 핑계, 탓, 합리화, 감정도 깨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특별히 더 감정 처리 방식이 박살나요. 숨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쓰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하나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압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 이제 그 마귀의 사단 마귀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을 자유케 하고 사단의 등뼈로 박살내시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을 찾으시면서 투사 탓하면서 뱀에게 사단이 먹을 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담은 어딨냐?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아담 갈비뼈로 만들었을 때 딱 데려다 주니까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오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남자가 여자에게 저 여자라고 이제 하나님 탓하면서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라고 여자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더니 등 돌리면 남이라고 딱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뢰 사회가 이제부터 계약 사회가 되고 계약 사회가 강제 사회가 돼도 해결이 안 되는 사회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정 처리 방식이 깨지고 막 다 깨지면서 뭐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왜 먹었냐 할 때 여자가 뱀이 그랬다고 그래요. 뱀이.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대사에는 안 나와요. 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치사하다. 어떻게 동물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지가 그래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머리가 박살나면요 등뼈가 박살나면요 이제 통치 권세의 힘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서 인간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 구원의 일이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을 박살낼 것을 거기서 선포하시네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인간의 모든 사단의 계획과 계략과 인간이 협조한 그 사단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죽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구약의 역사는 쭉 그것을 예언, 약속, 성취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장
4장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3장에는 두 가지 예표, 대속의 세례, 그리고 사단의 통치권을 박살내고 빼앗아 와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때부터 돌아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제자를 부르세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짠 하고 사람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해하고 경험한 은혜의 사람의 입술. 그 은혜, 감격, 회복, 자유, 그 경험한 사람의 입술, 그래야 그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요, 내가 뭐 무슨 선악과 내가 먹었나? 제가 예수 믿으라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은 죄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옛날 그 신화에, 서양 신화에 나오는 그 존재가 먹은 거지. 그런데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내가 심판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 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각 사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른 이유는 선악과 먹은 증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조정이 있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강팍한 마음은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감동으로 눈물이 막 삐져나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성경을 들었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미친 거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요, 그냥 신세한탄 예전에 그냥 노래방에서 부르던 그 가사가 아니에요. 그 가사는 이제는 못 듣겠어. 시시해서. 왜 저런 거 가지고 내가 그랬을까? 물론 대중가요 가수들도 소명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어디론가 이끌고 가요. 좋은 데로 이끌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가사들도 있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흘러오고 말씀이 계속 보여지고, 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술자리 가고 싶은 그 시간에 왜 컬컬해서 밤에 철야 예배를 가서 앉아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회사 다닐 때 감리를 하니까 접대를 잘 받았습니다. 술 엄청 사줘요. 그럼 좋은 데 가서 술 먹어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성령 막 눈물이 막 나고, 한날 술자리에 갔는데 술을 보는데 오바이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술 입에도 못 대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에 노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에 그것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심을 수는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혼, 인격, 마음, 셀프, 자아의 영역에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한꺼번에 넣어주셔서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냐? 그건 또 달라요. 마음이 있지만 할 의지까지 생기냐?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preaching, 예수님의 하나님의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삼중 사역
기준을 바꾸고 머리를 정리시켜 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음에 불을 넣어주고 마음을 바꿔서 그 일을 힘껏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막 광야 시험까지 하시고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제자를 뽑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속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즈해서 쭉 펼쳐내고 9장 35절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프리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이게 4장이에요. 9장 35절에 똑같이 예수께서 온 도시와 마을,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 예전에는 이 갈릴리 지방 도시를 썼는데요. 사역을 세 가지 샘플을 보여주고 난 9장에는 이 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께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두 가지를 감싸 안고 5, 6, 7, 8장 4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일이 5장부터 8장, 9장까지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근데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팔복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기준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근데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마음은 잘 안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하시면서 이 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신라관 했죠. 우리 노아가 홍수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배한 노아에게 복 주시며가 9장 1절에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깨어진 양심, 깨어진 순리, 깨어진 인간의 기준, 그래서 복의 기준이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복의 기준 알려주시고 정말 그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5장입니다. 6장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인간의 세 가지의 필요, 일용할 양식,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시험 문제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해가면 책임지신다. 그게 6장의 결론. 하나님이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결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7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 5가지의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8장. 이제 8장에서요. 티칭 했어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 치유가 나타나요. 10가지 치유. 9가지 치유와 귀신 쫓는 일. 여러분,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치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순서 있게 일하셨어요. 기준을 주고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치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한 변치 않는 계약, 이게 치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8장부터 9장까지의 치유 중에 첫 번째 치유가 뭐가 나올까요? 마태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문둥병.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선택한 순서예요. 왜요? 처음 만나서 문둥병을 고쳤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첫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태가 머리에 쭈뼛 설 만큼 충격적인 일이 뭐였냐면 나병, 천형, 문둥병,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이거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대항했던 미리암 문둥병, 그리고 엘리사의 그 나아만 장을 치유하고 정말 감사한 예물을 착복했던 그 종 게하시 문둥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다윗의 마음대로 풀어냈지만 정말 마지막에는 변심했던 왕의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심판, 저와 여러분의 심판, 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인가, 영벌의 부활을 할 것인가, 그 심판. 근데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내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낼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천형, 저주, 하늘의 그 심판을 예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이요, 유대인, 이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기록이 뭐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는데요,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중풍병 고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중풍병.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직업 군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한다고, 적용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 로마 백부장은 그 당시에 주여라는 큐리오스는 가이사에게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라삐어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큐리오스 주여 고쳐주세요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이 이 소문 듣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예요. 예전에 우리 5060 그 이전에 각하라는 호칭 기억나세요? 요즘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각하.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수령이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김일성, 김정일한테 수령 해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수령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기서 처형, 서열 3위 처형 영상을 찍어갖고 유포시켜요. 이 김정은이. 끔찍합니다. 그거 봤어요. 재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리해. 포탄 싸가지고 박격포 쏴서 없애고 화염방사기로 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근데 이 수령, 각하, 가이사는요, 이 동북아 한쪽 구탱이를 다스렸던 수령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황제예요. 그 사람에게 큐리오스 하지 않고 30세 청년에게 큐리오스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이 그냥 내려놓아지는 그 권리 포기의 믿음.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냐? 아니요. 종, 하인, 노예,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 구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집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주권과 통치와 영향력이 이방인에게도 미칠 뿐만 아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몇 년 전에 인도에서 보이스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노동자로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M센터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이죠. 훈련받고 인도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을 예배 장소로 바꿨어요. 친척들 다 모아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한참 부흥돼서 주일 날마다 100몇 명씩 와서 예배 드리고 밥을 먹고 이제 그런 차에 그 형제님이 목사님 이제 누워 있는 사진 허리가 꼼짝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몇 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고 예수의 이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 당신 금방 회복될 겁니다. 한 주 기도했더니요 거동이 돼서 두 번째 주에 움직이면서 사역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지역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 우리 자녀에게 응답되는 여러분 시간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성과 무소부재 그 이름에 담겨있는 권세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걸어볼 수 있겠어요? 백부장처럼? 아니 우리는 사소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내려놔요. 보면 뭐 그럴 만한 일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답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 번째 기록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요.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장소를 옮겨서 가버나움에 이사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 우선순위가 있는 삶, 예수님을 따라서 가정이 함께 그 생업을 내어놓고 장모님도 모시면서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위하여 처자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전토를 더 사랑하지 말라. 버린 자는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좀 비윤리적이잖아요. 약간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인륜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께서요. 이 나병 환자 첫 번째 나병 환자는 본인이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이 중풍병을 고친 사람은 그 주인이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도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장모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소문 듣고 아프구나 그냥 찾아가서 그 장모를 고쳐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따라오는 그 제자 베드로의 그 가족의 고민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갈 때 회복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할 때마다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씩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1년, 2년, 뭐 3년 텀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평생 모았던 이제 재물이 이제 한순간에 위태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설득을 막 했는데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다. 그거 헌금했다 치면 된다.
제가 전도사 때요. 그 헌금 많다. 근데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하나님 죽지 않을 만큼 괜찮습니다. 영혼이 살면 마음이 살고 인생이 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결국 홀라당 날렸죠. 그냥 집 한 채 사시는 집.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세례 받으시고 또 사고가 나고 또 성령 체험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필터가 달라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이게 사실은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자의 고민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태가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또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시는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연약함, 질병. 예수님이 고치시는 연약함, 질병, 요거 내용이고요. 담당이라는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담당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원어는 단어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허물과 죄악을 살리시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해놔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패키지 안에 뭐까지 들어있는가? 연약함이라는 내면적 캐릭터, 내면적 기질의 약함,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들, 연약함이라는 이 약함도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회복된다. 또 하나, 여기서 질병이라는 disease,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참 할 때마다 너무 질병이라는 의학적 단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패키지 안에 영적인 생명,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연약한 것들을, 트라우마를, 과거에 묶인 것들을, 상처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는 육신의 치유. 그럼 목사님, 모든 사람이 고쳐지나요? 아니요.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선물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마음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도 회복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과 함께 마음도 회복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선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육신이 회복되니까 다시 도박을 하고 도박하우스를 열고 술 마시러 가고. 그 집사님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은 아예 그냥 귀여워요. 귀여워.
술을 하도 드셔갖고 위를 이제 통으로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식도랑 소장이랑 엮어놔서 묶어놔서 숨도 안 쉬고 뭐가 안 넘어간대요. 물도 안 넘어가고. 그래갖고 빼짝 말라갖고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수요예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일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찬양할 때 있었는데 찬양도 했거든요. 입도 못 벌리고 호흡도 못 하는데 찬양했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보니까 없어요. 설마.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 주막에 갔어요. 그 집사님 잘 가는 술집에 갔더니 막걸리 드시면서 너무 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술이 채갖고 목사님 막 이러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술이 술술 들어가요. 그분은 솔직하게 목사님 나 아직 예수님 잘 모르지만 그냥 이런 은혜가 좀 있어서 신기합니다.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라리 솔직해요. 근데 정말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정말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힘껏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주인이 바뀌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다음부터요. 제 중국에서 계속 선포하는 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구원자, Savior and Lord,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내가 주인 되려고 재판관 되고 심판관 되려고 먹었던 그 마음의 동기와 의지, 그 불순종의 형태로 나타났고 천상계에서는 교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죄의 핵심적인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주구장창 중국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맞아요. 오늘 예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생명의 패키지 안에 이 연약한 것, 기질적인 것,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제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많은 분을 만나는데 마음의 어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또 조현병, 인격장애, 귀신 들림, 공통적인 특징인데 마음이 착하고 순한 분들 이 충격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이 좀 거칠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영향 안 받고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착하게 곱게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 또 약하게 기질적으로 태어난 사람.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그 폴 트루티에라고 스위스 인격 정신의학자이자 내과 의사가 1923년 이제 자기의 그 정신과적인 의사의 식견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전인 치유의 책들을 수없이 써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1986년에 소천하시기까지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강한 반응, 약한 반응.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기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부모가 너무 사랑했어요. 약하게 태어났는데 너무 사랑했어. 온실 속에 뒀어. 그러면 이 부모가 너무 바람 많이 막아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본성이 바뀌는 거 아세요? 네이처, 본성이 바뀌는데요. 본성 안에 하부 디렉토리가 기질이에요. 본성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걸 born again, 거듭난다 그래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born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이고 born anew,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born anew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4대 기질 상관없이 예수님 기질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는 게 믿어져서 순종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성경을요, 잘 보면 로직이에요. 과학 이상의 논리, 인간의 이성을 납득시키고도 충분한 팩트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요. 예.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마태가 그 사이에 기록을 뭐를 하냐면 서기관 그리고 제자 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 거처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의 총합이 거처예요. 자기의 모든 기반이 담겨 있는 것.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요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에 주류 사회의 인사입니다. 예수님 비주류예요. 굴러온 돌이에요. 주류 사회의 인사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칼같이 얘기해 주세요. 나를 따라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너가 내가 행하는 그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나와의 친분을 갖기 위해서 정말 그 자기 포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정말 선지자가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주를 따라오려고 했다면 정말 갈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갈등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친분을 만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제자가요. 예수님께 물어요.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고 따라와도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인륜이잖아요. 장사하고 따라오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여기서는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인간적인 인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천륜으로 인륜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혈연 그냥 잘라면 잘라집니까? 안 잘라져요. 그래서 가족한테 별칭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별칭. 저 왼수. 왜요? 애증. 잘라버리자니 안 되겠고 무시하자니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 확실합니다. 제가 코마 상태에 있던 할아버지 깨어난 얘기는 너무 많이 했죠.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할아버지가 코마 상태 서울대학 병원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영접 기도 해달라고 갔는데 코마 상태에서 제가 어리둥절 이 영접 기도는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회개고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그 영접 기도를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코마 상태는 보면서 어리둥절하니까 그 집사님이 요 말씀 들고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하고 혼나가며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말씀이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거짓말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냥 이 현 상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정리하자. 어떻게 위로를 해야 조금 더 위로가 될까?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어.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다시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코마 상태의 죽음의 끝에서 만난 얘기를 술술술 해내서 제가 그때 서울대학병원 가갖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의식 세계
예, 이 사역의 확장, 범위의 확장, 인간의 의식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정말 예,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요. 성경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담당할 때 순장님 때문에 생긴 말씀에 대해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갔죠. 예, 이 변치 않는 계약. 이거 믿을 거.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인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혈연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 이렇게 계속 제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르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으세요. 계속 사람을 찾으세요. 아브라함 그 이전에는요, 예, 아벨, 뭐 에녹, 노아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억하신 사람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공통적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 그 삶을 살았던 사람.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요. 그 선택을 했던 사람. 예. 방주를 바닷가에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산에다 지으라니까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게 여러분 이 조선소의 원칙입니까? 첫 번째 원칙이 어긋나요.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은 못 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은 딱 그 정도. 그런데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오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한방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은 순리보다 진리, 예, 이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상식 이하의 삶이 아니고요. 상식 이상. 순리 그리고 그 이상. 말씀을 믿고 선택해서 걸어가는 삶. 하나님은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만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그대로 믿고 해보겠다고 덤비는 사람. 여러분, 개인의 능력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보니까 출중한 사람 세상에 셌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기록했냐고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간 이상한 선택. 그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선택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발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통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다가 고민이 되다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사람일까? 나는 그냥 글로 예수님을 배운 사람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히브리서 나를 찾을 만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요, 정신 번쩍 들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에요. 큰 기도 제목. 예. 성령의 다스림이 강권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3차원적인 삶에 정말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좀 봤죠. 봤더니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깨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현상을 따라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허벅지 찌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sinful nature라는 베드로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본성을 펼쳐내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왜요? 영, 혼, 육, 하나님의 영이 내 혼, 생각, 감정, 의지가 협력을 할 때 이것이 팩트, 사실, 현실로 나타나는데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거부를 하고 하기 싫어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 혼의 해방, 겉사람의 파쇄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할 일이 생기면 그건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고역이고 힘들었어요. 왜요? 기독교를 제가 정신적인 종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가 말씀은 있지만 이게 그냥 영적인 언젠가의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나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혼의 영역, 우리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이게 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이 상식 이상의 선택, 논리, 합리, 순리 이상의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여러분, 제 인생 나는 그런 샘플이 되고 싶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 좀 생겨야죠.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조롱받고 그런 걸 쉬울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어머님 장례할 때 형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틀째 위로 예배, 그 입관 예배 하고 나서 막 소리가 막 분란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을 이제 그 우리 집사님 막내 아들인데 모셨어요. 어머니를 이제 병원 데려다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집이 이제 그 어머님이 막내 아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형제님들하고 형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화장터에 가서 집사님, 그 어머님 집 포기하세요. 형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목사가 이거. 근데 바로 순종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큰 아파트. 그 형제들이 기독교 장례하는 거 마지못해 했어요. 그 가족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집사님 한 분 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지 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 그것을 선택해서 자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세워지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탐대실, 작은 거 붙들고 큰 거 놓치는 사람 바보라고.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하나님이 금값의 선택, 이게 몇 점짜리일까? 여러분 그 카운트 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이밍. 이게 언제 해야, 어떻게 해야 강력하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가? 오늘 설교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치유까지 하고 사람을 찾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죽을 일인데 예수님한테는 무슨 일이에요? 지나간 바람이에요. 예수님 배 안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축복이 뭐냐면요. 배 안에 함께 계세요. 우리는 정말 죽을 일 같아. 이게 정말 끝도 없는 풍랑,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겠나이다.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아우 진짜 니들 나 누군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의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손 안에 있구나. 모든 게 예수님 손 안에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요.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분이 왕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이 나라의 이 왕, 이 통치자,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에 지배받고 살지만 이 상위법이 있다는 거,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게 내 안에 각인이 되면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네 번째 이적이에요. 28절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을 보니까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뒤에. 그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이 정부정의 개념이 너무 명확해서 부정한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km나 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요. 왜요? 사람 찾으러. 그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동양적 사고에서 귀신은 죽은 사람, 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억울한 한 맺힌 영혼, 정말 이 한 맺혀서 억울함 때문에 이 저승에 갈 수 없어서 구천을 떠도는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마귀 천하를 꿰는 자, 함께 내려온 사단과 그 졸개들 귀신. 영적 존재는 네 부류예요. 하나님, 인간, 선한 영, 악한 영.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그리고 마귀를, 사탄을, 귀신을 남겨두는 이유는 영생하는 존재를 보면서 인간도 영생한다.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 도전이에요. 또한 유다서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의 두로, 바벨론과 두로의 그 교만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점령했던
그 왕, 그리고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페니키아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중의적 두 가지 뜻이에요. 예, 그 성경에 보면 옛적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교만한 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고,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것,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심판까지 이르르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에 가두는 겁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건가?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예, 귀신. 목사님, 그래도 아직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 중에 만난 여러 가지 일들, 청소년이 이제 집회 중에 쓰러졌는데 할머니 목소리를 내요. 그봐요 목사님, 귀신이 사람이 귀신이 돼서 할머니가 귀신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요, 할머니 혼자 키웠는데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하다가 그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이제 도울 사람도 없고 맨날 할머니 그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사단은요, 속임, 위장, 그래서 약한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언제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목소리 계속 변하더라고요. 또 있어요. 40대 여성이 아기 목소리로 막 울어요. 저희 권사님이 양육했던 자매인데, 예, 이 부모님의 이 불화, 사랑받지 못했던 것, 이게 이제 원망이 되고 계속 이 자기를 그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 엄마의 사랑이 너무 갈망이 생겨가지고 아기 소리 내는데 그 귀신이냐? 아니요. 사람이 환생해서 귀신 됐냐? 아니에요. 또 몇 년 전에, 작년이군요. 이제 그 예대 다니는 여자인데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정신이 없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목소리도 변하고 오바이트도 하고. 목사님, 자기 비난의 소리, 예고를 다니면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맨날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거래를 하면 나를 도와줘. 그래서 계속 이제 조종당한 4년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와서 그건 내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타락 이후에 존재했고 숫자도 늘거나 줄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무정에 가두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목사님,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 들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받은 충격, 고통이 몸으로 나타나는 이 신체화 현상, 이 소마티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받은 충격이 육신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마음으로 약한 것들이 영적인 사건으로 오래되면 그게 세력이 돼서 견고한 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보면 되나요? 아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상담소에 보내야 될 분하고 정신과 선생님에게 보내야 될 분을 이제는 좀 구분합니다. 네. 예. 영적인 세력이 되기 전에, 견고한 진이 되기 전에 그 자기가 묵상하는 그 마흔은 그 이 실타래를 풀어내야 될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상담이 필요한 그때는 그렇게 보내요. 근데 너무 함몰돼서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정신과에 보내요. 약을 먹고 정신을 좀 챙기고, 그리고 정신이 들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격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사기도 하고, 축사기도도 많이 하지 않아요. 몇 번 하고 정신이 돌아와서 개인이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회복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척추 18년 동안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한 여인의 그 병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 이 척추 질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거라고 예, 의사가 진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니까 바로 나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까? 있다. 한시적이지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몰라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원인, 인과관계, 진단 몰라도 됩니다. 근데 살아나요. 예수님 알면 살아나요. 제가 확신 있게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왜 나왔는지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에게 집중할 필요도 없고요. 뭐 자세히 책을 읽고 뭐 연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이 신분과 권세가 무엇이냐, 그것만 정확히 알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고,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밟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귀의 이 귀신의 특징이 한 5가지, 6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28절에 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첫 번째는요, 무덤 사이에 나와. 거처가 어디예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나워서, 막 그 마가복음 동일한 내용은 소리 지르고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지내기가 불편한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죠. 힘도 세고, 저번에 온 자매님은 4명이서 붙들었는데도 뭐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현상보다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고립시켜요. 예, 사나워서 같이 지내기 불편해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되면요, 예, 사단의 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하고 애들 좋아하는 것들, 청소년들, 청년들 좋아하는 거 같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나오면 돼요. 나오고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살아날 수 있어요. 예, 혼자 정말 가만히 쉬면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생각, 자기에게 함몰된 생각을 계속하게 해요. 그 생각을 끊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고립, 단절, 죽이고 멸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죽음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29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적 통찰력이에요. 영적 민감한 분별력입니다. 귀신은 영적 지각력이 탁월해요.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했던 일이 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가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해가 되니까, 생명의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자기한테 괴로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켜 놓고 방해하려 해요. 제가 교회 처음 갈 때 다쳐서 누워있다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일요일 날 아침만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울퉁불퉁한지 막 분이 막 나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 일요일 되면 괜히 막 성질 난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교회 가기 시작하고 또 말씀 배우기 시작하면서 꿈으로 막 악한 생각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일들을 알아보고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이런 이 초자연적인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또 하나, 관계를 이간시키면서 교회 못 오게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빈정상한 일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만 되면 같이 교회 갈 사람들이 마음이 박살날 만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안 한다, 안 해. 막 악한 마음이 막 생겨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일하는 그 관계를 이간시켜서 그 일을 하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생명의 기가 막힌 일들을 영적 지각력으로 간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나한테 생명되는구나. 제가 북경에 가서 북경 오늘이 집회할 때 둘째 날 저쪽에서 오는 차와 이 교차로 해서 빡 부딪혔는데 바로 앞에 제가 앞좌석 우측에 탔는데 우측 차축이 완전히 들어갔는데요. 0.001초만 됐으면 제가 이제 옆구리가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박살나는, 죽는 거예요. 차축이, 그 튼튼한 차축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내려, 이제 부딪혀갖고 이제 멍이 이만큼 들었어요. 옆에 이제 운전하는 전사님하고 부딪혀. 딱 내려서 차축을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죽었겠구나. 조금만 빨랐으면. 야, 오늘 사단이 알아본 거구나. 오늘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구나. 얼굴이 멍이 이만큼 막 번져오고 통증이 오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집회장 들어가서 눈이 펄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그냥 막, 그때 만난 분들 지금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정말 이 기분 나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길 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일하신다. 계획하셨구나. 사단도 알아보는구나. 오늘 멀리서 마귀가 이 귀신이 소리 질러서 오는 것처럼, 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각력의 여러 가지 반응들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게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 특징은 29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사단도 자기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남은 시간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생각을 넣어서, 작은 생각을 넣으면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고, 인격을 망가뜨리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서 생각을 살짝 넣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 이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사단의 그 완전한 그 머리를 박살내는 일, 이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이 31절에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해요. 예, 마귀는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혼자 죽지 않아요. 예, 끌고 물고 들어가서 같이 죽습니다. 예, 상담해보니까 개인 정신분석해서 이 사람 살려놓으니까 집에 가서 한 2, 3개월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가족치료, 부부치료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영적으로 우울한 사람, 예, 이 정말
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빨리 전염이 돼요. 그래서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가족이 다 그냥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말씀 암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기운은요, 전염성이 강해요. 돌보는 가족이 함께 함몰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암송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 빨리 살아나요. 근데 같이 오는 분들은 자기는 괜찮대 맨날. 답답해 죽겠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전이와 역전이 이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전염이 되고 내가 생명으로 살릴 만한 단물이 있으면 이 사람을 살리지만 이 사람은 살아나지 않으면 나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냥 개체로 멀쩡하지 않아요.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근데 자기는 멀쩡하대 맨날. 안 해도 된대. 그럼 솔직한 마음으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살려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살리라 그랬어. 제가 3년 전에 송파 와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살려내! 이 소리가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벌떡 일어났어요. 살려내라고. 그래서 설득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살려내야 돼요. 또한 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왜 이 귀신이 이랬냐? 위장 트릭하는 거예요. 돼지떼 안에 들어가면 남의 사유재산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남의 사유재산 그 마가복음 2,000마리나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야? 근데요, 예수님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돈이냐, 명예냐, 재물이냐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 마음에 딱 있어요. 곧바로 돼지떼한테 가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사단은 죽일 수 없어요. 돼지 안에서 죽은 존재 안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위장 트릭에 능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겨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수께서 32절에 6가지 6번째 특징이 나와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해요. 예수님에게 박살나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이다. 또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에게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3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연합이에요. 저에게 좋은 멘토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 교회 오늘의 교회 하영준 목사님, 또 이재현 목사님, 정말 그랬죠. 그리고 김상복 교수님 할렐루야 교회 저희 신학교 교수님 정말 신학적인 책을 잘 주셨어요. 또한 사역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파테이션 돼서 제가 성령의 은혜가 막 사람을 통해서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그 연합에 대한 신비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미국 총영사였던 문봉주 대사님, 나중에 목사가 되셔서 저희 선배 목사님으로 일하시고 목회사관학교 때 목사님,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좌 통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기독교회는 딱 3가지 연합만 하면 돼. 십자가 연합, 부활 연합, 보좌 연합. 보좌 연합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통치권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연합한 자가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현재적 통치권. 이게 상속권이다. 저요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1:1 제자형 3과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게 미래적인 통치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같은 말씀에 대한 농도가 달라요. 그 3가지 연합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 두 번째는 12를 세우시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연합이에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 영혼 구원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셔라. 저는 귀신 쫓는 거는 막 안차라고 이상해서 막 너무너무도 싫었어요. 이상하게 왜 사람 왜 때려. 그죠? 기도원에서 귀신 쫓는다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기 8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으라. 저는 이상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이 뒤에 나오면 10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훈련시키는데 제자 훈련 핵심 과목이요. 축사와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아닙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가 첫 번째로 나와요. 이렇게 촌스럽게 귀신 얘기하고 막 그러면 촌스러운데 왜 예수님 계속 귀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정확하게요. 성경적으로 내 마음이 성령의 전 아니면 마귀의 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마귀의 전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 저는 중국에 가서 그 실제적인 일에 딱 맞닥뜨렸어요. 성경으로만 알고 열심히 설교했지만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을 했지만 정말 성도 안에 교인 가운데 이런 일이 막 나타나니까 난감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입에서 3시간 동안 노란 고름이 한 바가지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적잖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 목사님 영향을 주신 북경 저희 중국 뱃을 담당하는 강보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사실 이 신학적인 충격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데릭 프린스 박사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 책을 권면하면서 잘 읽어봐. 저에게 영적인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그거는 샤머니즘적 기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7년, 8년 지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보낼 사람, 상담가에게 보낼 사람, 순회 보내면 나을 사람, 암송하면 나을 사람 이제는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정말 마음이 묶인 사람, 연약한 것들을 주님 고치셨는데 보내주시면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 같이 합시다.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잠깐 정신 챙겨서 그냥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음의 생각의 기제, 방법,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릭 프린스 다음에 중요한 한 사람의 책을 만났어요. 닐 앤더슨.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람 책을 지은 저자인데요. 탈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정체성과 권세를 알면 노인받는다. 그래서 그분은요, 기도와 축소와 능력 대결이 아니고 사단은 거짓 속임으로 오기 때문에 진리 대결을 해야 된다. 말씀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부터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봤잖아요. 말씀 배워야 살아나고 유지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한 묶임도 풀어내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흉하게 결박에
끊는 금식을 해야 그것이 끊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데 잘 드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물론 흉하게 결박의 금식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주인이 바뀌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서 또 뭐 연관부서 양해를 좀 구하고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하지만 몇 분간의 설교냐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배를 그냥 드렸다 그것도 예, 자기 만족입니다. 정말 내 마음 안에 부딪혀 오는 말씀, 정말 내 영혼의 마음에 부딪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신뢰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생명과 열매를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